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재하실 때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행복하고 기쁜 관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바꿔버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시키는 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듣지도 말아야 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은 본인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하여 아담에게 혼을 내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를 핑계 삼아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주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현재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정 파탄의 이유는 모두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 전에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가정들이 쉽게 깨지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더라면 과연 가정들이 쉽게 깨질까?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고 친밀하지 않기에 지금의 가정들은 너무나도 쉽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쉽게 깨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절대로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사소한 것들에 대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아예 무시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포장을 하곤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죄를 짓는 것은 시간과 노력 없이 그 순간 쉽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속도는 빨라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죄로 물드는 데에는 금방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열매를 따 먹자마자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죄는 그것을 짓는 즉시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자인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는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먹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서로 죄 있다 말하면서 서로 물어뜯다가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내 탓이 아니니까. 상대방 탓이니까. 그게 분노의 원인 아닙니까?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탓이다라는 거예요. 네 탓. 왜냐하면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고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쉽게 끝날 수 있는 건데 항상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니까 여전히 내 가정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서 나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풀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악한 마귀에 대항하는 데 있다면 더 이상 싸움은 없을 거예요. 전쟁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에 대한 그 물음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뱀에게는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14절과 15절인데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땅을 다니며 살면서 흙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전통적인 견해로 구약 성경의 최초의 메시아적 예언 구절이라고 봅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한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결박을 푸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며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 그러나 악한 마귀는 자신이 패배한 줄을 알면서도 내가 바로 승리했다. 너희와 전쟁 속에서 난 패배한 사람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을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그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속임의 영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뱀과 땅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하지만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저주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여자는 임신과 출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하는 수고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전에 어떤 예배 컨퍼런스를 참여했는데 재예수요일 예배를 한번 시연을 하는 거예요. 재예수요일 때는 재를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다 나오고 앞에 목사님들이 다 서 계시는데 한번 그걸 제가 이제 나가서 체험을 해보는데 거기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제 이마에다 재를 이렇게 십자가를 바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력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이 컸어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넌 연약한 존재야. 나 없이는 안 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흙이에요. 강력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 강한 척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그때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강한 척하지 마.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한 분노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내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자에게 임신은 여러분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인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놀라운 것이고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기쁨이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셨지만 그 고통 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남자는 열심히 노동을 하여 먹을 것을 얻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한 것은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임신을 할 때나 노동을 하며 느끼는 고통은 죄로 인한 문제임과 동시에 그 자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축복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셨던 죄로 인한 그 대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베푸셨던 노동과 임신과 출산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은혜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순종, 절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꿈새 사순절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전도폭발 15기를 축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금요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한반도와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